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과 떨어져서 지낸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둥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파견을 가서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중에 계시지요. 아직 제 신분 문제에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긴 시간 고민하고 또 기획위원회와 논의를 거친 끝에 김희중 목사님에 이어서 한 분의 목사님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에 한국 기둥교회 부목사님 중 한 분이신 최한성 목사님이 뉴욕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지금 가 계신 김희중 목사님은 9월 21일 화요일에 뉴욕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 세 번째 파견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정한 일입니다. 안원섭 목사님과 김희중 목사님에 이어 최한성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 뉴욕 기둥교회에서 목회를 도우며 헌신할 것입니다. 예배, 또 설교, 교육 등의 사역을 분담하여 섬길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목회적 협력을 위해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또 회방이 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파송을 받은 디모데의 역할은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파견 가시는 목사님들이 감당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자. 자,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담임자의 부재까지 겹쳐서 저는 교회마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하는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잘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파견을 가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관심 갖고 격려할 것을 믿습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잘 보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자기 몸을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동참하셔야 합니다. 새로 등록하여 나오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부 아이들의 예배와 또 여름 행사에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낙심한 이들, 아픈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은 없는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속장들은 속회원들을 신경 써서 챙겨야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맡아 수고하는 이들에게 애썼다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교육부 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교회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귀신을 잡아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2년 2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고 지금 전역한 지 1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마음속에는 군인 정신, 해병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 집에 있는 아들들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빨리 경험해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만 20세의 젊은 나이에 비장한 각오로 저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을 텐데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해병대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정말 이 표지판을 보는 순간 헉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인간을 개조한답니다. 저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그러면서도 진짜 남자가 될 준비, 힘든 훈련을 받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했던 것이라고는 차렷, 열중샷,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우, 좌양좌, 경례, 복명복창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큰 성인이 앞으로 갈 줄 모르나요? 안 줄 줄 모르나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이걸 제식훈련이라고 부르더군요.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이고 단체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제식훈련이 진행되는 첫 번째 주간에 제가 훈련 교관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야! 똑바로 안 서 있어! 거기 누가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오와 열 줄 맞춰! 각이 안 맞잖아, 각이! 해병대는 각이야! 아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줄이 반듯하게 잘 맞았는데 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봐라 이거!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소리를 질러! 야, 이런 얘기를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하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작게 하고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자세와 목소리를 지적받으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목소리를 크게 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식 훈련이 끝나갈 때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군인 정신은 자세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가 귀신을 잡으러 해병대에 왔는데 귀신을 잡는 첫 발걸음은 자세와 목소리이구나. 여러분 군 생활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대답하는 소리가 또렷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에도 좋은 자세, 좋은 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셨나요? 그 선수들의 목소리가 어떻든가요? 힘이 있지요. 펜싱 선수들의 괴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찔렀다 생각되면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배구 경기할 때 김연경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의 목소리는 또 어땠습니까? 모두 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경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할렐루야와 아멘에는 분명한 힘이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목소리를 내야 하나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세와 목소리에서부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여러분의 자세가 바르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2년 조금 넘게 생활했는데요. 전역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해병대 정신을 아직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혹은 2년, 5년, 1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위해 줄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군대 지휘관이 신병을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았답니다. 자네, 군인 정신이 무엇라고 생각하나? 이 신병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군인 정신? 군인 정신이 뭐지? 그렇게 망설이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예!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제정신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훈련을 참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맡겨진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없지요. 자기의 정신은 내려놓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제정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 여긴 디모데를 향해 마치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가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변질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위기와 또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바울의 비장한 충고를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디모데 너가 맡은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에 힘쓸 것을 권합니다. 마치 군인이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종종 그리스도인을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각종 악한 죄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많이 있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무장을 소개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방어를 위한 것들이지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개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에게 각종 시험이 달려들 때 우리가 들어서 사용해야 할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참된 주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 교육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군인 정신의 핵심을 언급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자기를 부른 지휘관의 지시에 복종하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여 그 지휘관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관을 흡족하게 하는 길이죠. 그러려면 병사는 자기의 생활을 뒤로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휘관의 지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군인으로 선발한 지휘관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자세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신실한 군사 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경계할 것을 가르치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군인이 상관을 기쁘게 하려면 오직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병사가 함께 싸우는 전우들과 불필요한 언쟁과 다툼을 한다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를 임명한 지휘관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룩한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다투고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리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미련한 것이 공동체가 스스로 분열하여 자멸하는 것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말다툼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은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마치 천적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늘 싸울 태세를 하고 혹시 교회에 가지는 않으십니까? 툭하면 다른 지체들과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나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갈 때 혹시 여러분 곁에 늘 논쟁과 다툼이 따라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군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잘 권면하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편끼리도 온화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같은 편끼리도 툭하면 내가 잘났다,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과 맞서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분노의 검을 들고 교만의 검을 들고 이기심과 멸시의 검을 들고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높여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갖고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못난 나의 자아를 누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지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바울이 말한 이 말세의 모습, 멀리해야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올바른 군인 정신을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